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좌우 옆 앞뒤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찬양할 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줄 믿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주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께 한 번 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한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모두
높으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하실 그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을 더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변하게 하는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그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권능을 다하셔서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며 우리를 변하게 되며 우리를 온전케 되는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 모든 일생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심령이 깨어나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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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진성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저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 못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며 시기, 질투, 정죄하며 비난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탐하고 세상 명예와 권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육체와 세상 영광을 붙잡느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스스로 교만하여 스스로 심판하고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궁일이 여기지 않으며 강도 만난 이웃을 멀리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으셔서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온유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물질을 섬기다가 실족하여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멀리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 헛되고 헛된 세상을 뒤로하고 평생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유한 자로 살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가 넘치며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아픈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강함과 부유함을 자랑할 때에 인생의 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유한한 인생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화평하며 온유하고 겸손히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많은 불신앙의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 교육자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여러 찬양대의 찬양,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수많은 봉사의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대가 없는 숨은 봉사와 헌신 주께서 큰 은혜와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에 참석 못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좌우로 분열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 캐나다 또한 세계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거하지 못한 여러 기도 제목 주님 아십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주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기도회의 모든 재직들은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 오후 5시 1층 식당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이후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노방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교인이 참석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청년부실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밴쿠버 목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I was lost with a broken heart. You picked me up, now I'm set apart. You were more than my words could say. I follow you over all my days. Fix my eyes, follow in your ways. Forever free and unending grace. 'Cause you are my freedom. We lift you higher, lift you higher. Your love never ends. You are alive in us. Nothing can take your place. You are all we need. Your love has set us free. KCPC 게임 나잇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 5일 오후 7시에 퍼시픽 아카데미에서 교회협의회 주간 찬양대 축제에서 연합 찬양대로 섬기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대원이 아닌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탁구 문화사역 모임을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전도회 임원 모임이 1층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게임 나잇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은혜 있었습니다. 아이들 너무 귀한 세상 문화 속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친교는 조남군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소경 장로님 가정에 은퇴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빠졌는데요. 우리 양은하 권사님 가정에서 또 은퇴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도훈 집사님 가정에서 중보기도팀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김경래 장로님 가정에서 딸의 출산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높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나왔습니다. 다 드린 마음으로 11주의 창고를 드려 양식 있게 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으며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따라 감사 예물로 주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여러
여러 이름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릴 때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의 산업이 기묘하게 사용되게 해주시며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세상 살아갈 때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돈에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크리스찬의 삶,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이들 잘 가르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치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희스기야의 기도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손대시면 될 수 있음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음을 그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너희는 서로 아플 때 서로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나아갈 때에, 동역자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기도에 크게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성도가 하나 되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됨이 기쁨됩니다.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장소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디모데를 만난 것이죠. 루스드라 지역은 현재명으로 터키 지역에 속합니다. 이곳에서 디모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디모데는 바울의 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를 아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디모데후서 2주간 여러분과 함께 큐티아 나누는데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 사랑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1장 2절과 2장 1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호명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건데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편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 된 디모데에게 목회의 모든 노하우,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절실히 아주 다 알려준 서신이 목회서신,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1, 2, 3, 4차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의 정수를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학자이며 신학자이며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 모든 것을, 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디모데에게 다 가르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은요, 여러분 아주 교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 서신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가 이제 루스드라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잘할 것인가를 부탁을 하고 있는 서신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3절과 14절에서 오늘 이 목회 서신을 너는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아름다운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데요, 1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한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도록 교회에 권면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은, 그 부탁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며 바울의 첫 번째 부탁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 좋은 군인이 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 어떤 병사예요? 여러분 4절 맨 마지막 보세요. 빨간색 부분입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자이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인이라고, 병사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병사고 군인인데 이 누가 불렀냐? 주님이 부르지 않았느냐? 그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너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 너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러분 4절 말씀에 한국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원뜻을 좀 더 살펴보면요, 4절 좀 더 깊게 보면요, 군인으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군인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명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먼저 우선순위가, 군인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다라고, 자기 생활에 얽매임인 것인 나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활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비유라는 단어와 프레그마테이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비유라는 단어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염려를 했을 때에 쓰인 단어예요. 그리고 프레그마테이아라는 단어는 거래라는 단어예요. 즉 자신의 일, 자신의 돈을 버는 데에만 우선시하지 말고 병사로 부르신 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먼저 우리를 부르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군인의 목적이야, 우선됨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지 말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돈을 벌 수 있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게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능력과 지혜 주신 분을 먼저 생각하며 그분을 위해 기쁘게 사는 삶을 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먼저 된 생각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디모데에게 바울은 병사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는, 군인은 자신의 일보다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며 맡겨진 일을, 그 군인이 맡겨진 부르신 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병사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병사 이야기하니까 제 군생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요, 장교는 다 아시겠지만, 한국 남자 아시겠지만, 장교는 복무를 하면, 병사들은 그 부대 안에 있는데 결혼한 장교들은 영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을 마치면 출퇴근을 합니다. 대략 5시에서 6시, 5시에 종례가 마치고 5시에서 6시가 끝나면 그 사이에 퇴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때 다 퇴근을 못해요. 군을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꼭 그 높으신 분이 운동을 하자 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축구하고 족구하다가 또 이제 1시간이 있어서 뭐 6시 넘어서 7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또 마침 그날은 일찍 가게 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6시 안 돼서 퇴근을 했는데, 그래서 영해, 제가 부대 밖에서 바로 아파트를 얻어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 저희 처가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입덧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군 지역,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군 부대가 있는 지역은 대중교통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가로 차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큰 맘을 먹고, 아내가 입덧 중이어가지고 아내가 먹고 싶어하고 정말 맛있어하는 음식을 잘 못 먹었는데, 그 음식을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 그래서 큰 맘을 먹고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첩 밥상, 그 2천 쌀밥집을 큰 맘을 먹고, 그게 좀 비싸거든요. 큰 맘을 먹고 저희 처랑에게 갔어요. 그리고 주문을 다 마쳤어요. 그냥 식탁에 수많은 반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이 올라오면서 한 숟갈을 떠서 정말로 한 숟갈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한 숟갈 먹었는데 전화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군 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누가 타령을 했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한 숟갈 먹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기 밴쿠버는 투고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투고를 해서 그 먹지 않은 걸 싸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때는요 투고 문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음식을 싸갈 수가 없었어요. 한 숟갈 먹었는데 대중교통도 없고 예찬이는 여기서 울고 있고 정말 그 둘째 애를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 한 숟갈 먹었는데 군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부대로 들어가야 될 군인의 일 때문에 예찬이를 업고 둘째 아내를 데리고 빨리 집에다 데려주고 부대로 갔던 생각이 나고, 지금도 저희 처가 그 못 먹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군인의 우선순위는 이처럼 부대 일이 우선순위잖아요. 밥 먹다가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부탁한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나를 만드시고 호흡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길러주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고를 한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을 하나님, 부르신 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구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이 두 구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호흡 주시고요,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의 시민권자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임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삶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미혹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세상이라고 우리 소속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의 노예가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현혹시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민권에, 천국 시민권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정체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비유를 드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가 있었는데요 풍성히 얻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탐심 때문에 자기 지금 모은 것도 충분한데 그 탐심 때문에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모아서 한 번뿐인 인생 먹고 즐기는 삶으로 끝나겠다라고 부자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심으로 향해서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갈 곳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살도록 지혜와 힘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내 것만, 자기 것만 위하여 자기 것만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유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밤에 지금 당장 우리의 영혼을 찾아가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분을 먼저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으고 저축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가지면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호흡을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영혼을 도로 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다시 찾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인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군인은 부르신 분을, 영혼을 만드신 분을, 영혼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을 위해 기쁘게 사는 삶이 정체성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죄송해요, 별게 없더라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더 헌신했는데 자녀가 결혼하고 가면요, 다 출가하면요, 이 인생이 별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디모데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부르신 분,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신 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그분께 우선순위를 두셔서 좋은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다라는 사실 깨닫고 주님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말을 조심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기를 부탁합니다. 목회서신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먼저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부탁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 조심하라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라는 겁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너는 그들로,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의 부탁이 참으로 실제적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목회서신으로 잘 실제적으로 부탁하고 있고요,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아주 강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히 강력한 경고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디모데에게 경고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뉘앙스 아닙니까? 어떤 말을 통해서 말다툼이 나옵니까?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나옵니까? 그 밑에 좀 써 있는데요, 2장 16절 한번 보세요. 14절과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망령된 말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된 말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베베로스라는 말인데요, 성소 밖에서 하는 말이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즉 속되고 세속적인 말이라는 뜻이 사용되죠. 헛된 말은 무엇입니까? 공허한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즉 망령되고 헛된 말의 원뜻은 세상을 본받게 하는 공허한 말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아름다운 부탁을 했는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속적이고 공허한 세상 말을 하지 말라고 엄히 하나님 앞에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말했다라는 단어,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한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요, 13장 후반부터 14장까지 이런 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명은요 여러분, 아주 부정적인 말과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10명의 들은 이 말을 따라 어떤 말들이 오고 갑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으면 차라리 좋겠다라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말합니다.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없는 말, 죽이는 말, 비난의 말, 비판의 말을 하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대요, 아신대요. 우리의 믿음 없는 말을 들으셨고요, 우리가 그냥 뱉어버린 말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교회 안에서 세상 말다툼, 세상 말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엄히 경고합니다.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말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죽했으면 엄히 부탁했을까요? 경고했을까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운 옷을 입는 곳입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세속적인 말, 세상의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정죄의 말을 너무나 쉽게 해버립니다. 남을 찌르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내 말만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헛된 말고 망령된 말 말씀하신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내가 맞다고 말하는 말, 내 말만 맞아라고 얘기하는 것들, 변론, 다툼이 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세상적인 말 하게 하는 것, 이런 어리석은 말 하게 하고 헛된 말 하게 하는 것, 누가 우리에게 올물 씌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그 밑에 또 보시죠. 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로 깨어,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툼을 일어나게 하죠. 마귀는 분열하게 하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하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아름다운 부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성도 간의 망령되고 헛단한 말을 버리게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세속적인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요,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은 어떻게, 세상 의학과 심리학은 어떻게 이야기하나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내셔널 라이브러리 오브 메디칼이라는 의학 잡지에 의학 그 논문지에 실린 2020년도 논문입니다. 제가 논문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30페이지인데요. 제가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서 봤는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와 하버드 대학과 서폭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공동으로 10년 동안을 100명의 성인 가정, 미국의 가정 전체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 가정, 어떤 가정을 대상을 했느냐?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회적 비난을 하고 비판하는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가정을 10년 동안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늘 비난하고 비판하는 성향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우울증을 증폭시키는, 우울증을 갖게 하는 그 요소가 아주 큰, 그 가정에서 아주 강한 우울증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의학적인 심리학적 연구도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세상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부탁을 우리는 깊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엄히 경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거죠. 목회서신이잖아요.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듣고요, 우리 말이 어떤지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갚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아름다운 부탁을 한 것이죠. 아름다운 말로, 격려의 말로, 정말로 성도를 서로 세우며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랑의 말이 가득한 밴쿠버 중앙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임을 알고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세 번째 부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세 번째 부탁,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무엇을 알라고 부탁합니까? 마지막 때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부탁입니다. 마지막 때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아름다운 부탁은요, 마지막 때임을 알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풍조는요, 2절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게 돼서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모든 걸 쓰자. 여러분, 오늘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라고 써있죠. 이 세상의 모든 돈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지막 때,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다 보니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게 되고요, 심지어 부모까지 거역하게 되며 감사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이 오늘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현상들을 바울 사도가 좀 더 나열하는데요, 4절과 5절, 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배신하며,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른 사람들 배신하는 일 아무 꺼리낌 없이 합니다. 앞에선 좋다고 말하고 다른 데서 배신합니다. 조급증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을 봅니다. 쾌락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좋아하게 만든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파민에 중독되게 해서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참석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동화되어 가니까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는데 그 쾌락에 빠져 있어서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은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 예배가요, 치열한 깨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또 주일 나온 것이 아니고요, 치열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갔다가 아니고요, 내가 오늘도 깨어있기 위해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세상과 구별되는 깨어있는 이 주일의 첫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죠.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교회에 부탁하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며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세 번째 부탁의 내용이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까지도 취하셔서 마지막 때 칭찬받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부탁을 3가지 하셨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부탁을 하죠. 군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르신 분의 기뻐하기 위해서 군인이 존재한다.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다. 군인의 사명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다는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면서 주를 위해 먼저 달려나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아멘. 네. 아멘.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세상에 주를 향한 마음과 먼저 내가 주님의 군이라는 그 정체성이 없으면요, 해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부탁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말을 조심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라고 명하시죠, 디모데에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로 성도들에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깨어있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요, 여러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이 깨어나셔서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성도로,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 목회 서신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다는 고백하는 그러한 정체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며 우리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대하며 깨어있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해볼까요? 이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입은 자로서 우리 삶이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 세상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같은 그러한 길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제가 알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렵죠. 아멘하기 어렵죠. 지금 우리 입도 먹고 살기 바쁜데 여러분, 먼저 주를 위해 살라니, 십자가의 길을 가라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 준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군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당장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도로 가져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냥 말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를 채워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더 놀랍게 인도하신 것을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한번 가보겠다고 경험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한 번이라도 고백해 봅시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우리가 주님과 하신 길을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그렇게 결단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안에 주님 더 채워주시고 그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결단케 해주시고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며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생각도 아시고요, 눕고 일어나는 것도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 의지하며 아멘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를 나를 위해 부르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을 위해 기쁘게 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주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요, 주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말로 서로 격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시민권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